연합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사자성어를 남겼는데 익자삼우라는 사자성어를 말했습니다. 익자삼우, 말 그대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벗, 세 부류의 친구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 이런 사람을 사귀라 라고 하면서 대충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직입니다. 곧고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해라. 두 번째는 우량,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세 번째는 우다문, 견문이 넓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좋은 벗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익자삼우에 반대되는 개념도 말했는데요. 손자삼우, 해로운 새 친구라는 의미인데요. 이 새로운 새 친구는 멀리해라 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편벽된 사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의가 없는 사람은 피해라. 세 번째는 말만 잘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손자 사무에 해당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예전하고 다르게요, 관계의 소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을 쉽게 사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요, 친구 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친구가 됩니다. 실상은 진짜 친구가 아니죠. 근데 요즘 너무 쉽게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한다. 관계의 소모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던지시는 이 질문은 매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과 아주 정반대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지금 결혼의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까지 이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혼할 수 있죠. 그런데 어디까지 이혼이 허용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시험하는 듯한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어떤 상황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지만 실상은 이미 내 선택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할 근거를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부합되면 그렇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혼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가, 인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 확대되어 있느냐,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은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 답이 오늘 우리에게 참 무거운 도전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관계를 허락이 아니라 약속으로 보십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다라는 답이 지금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 신명기에 보면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모세율법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해석을 하는 두 종류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간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간음을 저지른 것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학파가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이제 모세율법을 해석하는 학파고요. 두 번째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인데 이게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이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허용 범위를 넓게 적용하는 좀 그런 학파가 힐렐 학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이 힐렐 학파, 이혼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학파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이미 일상적으로 막 이제 아주 법적으로 허용된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안 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으로 응수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게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이미 한 대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논점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혼해도 되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왜 그것을 허락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명령과 모세의 허용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핵심 선언이 나오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10장 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혼을 허락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완악함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굳은 상태. 우리나라 말로 양심이 털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심이 털이 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모세가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용했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다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9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죠.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보다 창조의 원리가 우선이고 타락 이후의 규정보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훨씬 더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관계를 쉽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자존심 상하면, 요즘에 특히 요즘 저희 딸이나 뭐 자녀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막 좋을 때는 막 사귀다가 언제 그랬냐는 뜻이 원수처럼 지내요. 뭐 쓰는 단어가 있던데 깜빡 생각이 안 나는데요. 손절했다고 얘기하네. 너무 쉽게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옛날에 우리는 참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그 교회에 다니면 등록했으면 그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에 옮기면 큰 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근데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막 장려하거나 이렇게 권할 만한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쉽게 좀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배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원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까 다른 배로 옮겨 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죠.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빨리 다른 배로 옮겨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배는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지 배가 문제가 있어서 폭풍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폭풍을 만난 배가 파손의 상태를 보고 수리해서 갈 수 있으면 수리해서 타면 되죠. 그런데 단순하게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는 이 배 이제 못 타니까 다른 배로 갑시다. 이런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너무 쉽게 배를 잘 갈아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났을 때 함께 그 노를 열심히 저으면서 이 폭풍을 헤쳐나가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내가 가장 먼저 탈출로를 찾는 사람인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맺으신 연합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로만 지켜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이 대화, 제자들과의 이 대화를 하신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을 보실 때 가장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길. 그래서 주로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길 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결혼에 대한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이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아라, 물론 이런 어떤 도덕적인 교훈도 있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인격의 성숙으로만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연합은 반드시 인간의 노력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원리가 뭐냐?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 요한 처음에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충돌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탈합니다. 바울은 이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연합이 깨어져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마가가 다시 합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서로 합의를 해서 합친 게 아닙니다. 서로의 단점도 잘 알고 서로의 연약함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다리가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오래된 결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는 더 이상 반짝이지 않습니다. 새 것처럼 빛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이 반지는 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반지는 상처도 나고 긁히고 녹도 슬고 처음에 구입했던 그 광택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반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반지가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 여전히 반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손가락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반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반지는 비록 녹슬고 흠이 가고 광택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반지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반지의 어떤 외모와는 별개로 이 반지는 의미가 있는 반지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반짝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향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처음 사귀면 서로 잘 맞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관계가 녹이 슬죠. 녹이 씁니다. 실망도 하게 되고 상처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짝일 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녹이 싫어도 때로는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질 듯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 관계, 우리 연합의 바탕이 될 때에 비록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좀 투박하고 녹이 슬어도 우리가 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연합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